다시 한번 여러분 축복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오늘 방금 읽은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을 말해줍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몇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한 가지는 회개라는 말이 나오고, 또 한 가지는 믿으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 회개, 믿으라.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잘 살고 싶으세요? 중요한 걸 붙잡아야 돼요. 여행 갈 때는 여권을 빼먹으면 안 돼요. 자동차를 운전할 때는 자동차 키를 빼먹으면 안 돼요. 인생을 살 때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핵심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 핵심이 오늘 말씀에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와 회개와 믿음, 이 네 가지 단어가 연결되면서 앞으로 전개될 1장 16절부터 마가복음 16장 마지막까지의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을 요약을 하고 있어요. 저는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예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고, 예수님의 선포가 나의 선포가 되고, 예수님의 사역이 여러분의 사역이 되는 놀라운 역사의 길을 여러분 선포합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아주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 첫째는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당시의 대표적인 도시는 예루살렘입니다. 서기관이나 바리새인 또한 종교 리더들의 관심은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예루살렘. 예수님의 관심은 갈릴리에 있었습니다.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셨고, 성경 읽어보면 사역을 갈릴리에서 마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하신 말씀, 내가 갈릴리로 가리라, 그리로 제자들에게 오래 하라 말씀하셨고, 승천을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갈릴리에서 승천하십니다.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갈릴리에서 마친 것이 복음서의 기록이에요. 여러분,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갈릴리는 정말 슬픔의 땅이에요. 어둠의 땅입니다. 그늘진 땅이에요. 이 갈릴리는 역사적으로 아시리아 제국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아시리아 제국은 무서운 나라입니다. 초토화시키는 나라예요. 어느 한 민족을 점령하면 그쪽에 사람을 죽일 뿐만 아니라 피를 섞어버려요. 자신 아수르 제국의 남자들을 그곳으로 보내어서 그 땅의 여성들과 결혼하게 만들어서 이 땅에 수치를 가져다 주는 민족이 아시리아 제국,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 멸망했고, 그때부터 수치를 당하게 됐죠. 이 갈릴리 땅은요, 그 이후에 바벨론의 침략을 받습니다. 또 강대국 페르시아의 침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수르가 와서 침략하고 짓밟고 떠나고, 바벨론이 들어와 침략하고 짓밟고 떠나고, 페르시아가 들어와서 짓밟고 떠나고, 사람도 여러 사람에게 속고 여러 사람에게 상처받으면 이 마음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길가밭이 어려운 게 이 사람도 지나가고 저 사람도 지나가서 단단해진 마음에 은혜 받기가 참 쉽지 않아요. 갈릴리가 그런 땅이에요. 여러 강대국들이 짓밟은 땅.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서 사역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 민족이 들어오다 보니까 우상 숭배도 있고, 또한 여러 민족이 들어오다 보니까 멸시도 받고 천대받는 그 땅에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갈릴리를 무시했냐면, 어제 큐티 말씀, 여러분 어제 큐티 하셨어요? 어제 큐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요한복음 7장 41절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는 절대 갈릴리에서 나올 수 없다라는 게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쉽게 번역하면 예수님은, 메시아는 갈릴리 같은 천한 땅에서는 나올 수 없다. 어떻게 갈릴리 같은 무식한 땅, 천한 땅, 그늘진 땅, 암흑의 땅, 버림받은 땅, 멸시받는 땅에서 메시아가 나오겠느냐. 라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셨고 갈릴리에서 시작하셨고 갈릴리에서 마치셨어요. 여러분, 이게 이사야서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1절 2절 보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적적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막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가 살던 곳이 갈릴리 땅이에요. 흑암의 땅, 그늘진 땅에 이방의 빛이 비쳤다. 하나님의 빛이 비쳤다. 그런데 이사야 9장 1절 2절 이 말씀이고 9장 6절 가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는데 그는 정사라, 기묘자라, 모사라, 그는 평강의 왕이라.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 메시아가 갈릴리 땅에서 사역을 시작한다는 예언이에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갈 때 자신을 판단할 때 이렇게 판단해요. 어떨 때는 예루살렘 같아요. 기도 좀 하고 전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좀 은혜의 자리에 나가는 것 같은 자기가 예루살렘이 된 것 같아요. 예루살렘. 그런데 어떨 때는 자기가 갈릴리 같아요. 이 사람에게 치이고 저 사람에게 치이고 얻어맞고.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참 신기한 것은 내가 예루살렘 같다고 생각할 때는 주님이 내 터치 안 해요. 근데 멸시받고 천대받는 것처럼 넘어지고 쓰러질 때, 갈릴리 같을 때 꼭 주님이 찾아오세요. 병실에 홀로 있을 때,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지 못하고 그 길이 탁 막혔을 때, 숨이 막힐 때, 어둠과 그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은 꼭 찾아오세요. 주의 마음은 예루살렘에 있다기보다 갈릴리에 있어요. 항상.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 같은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실까? 혹시 나 같은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찾아오실까? 찾아오지 않을 거야. 그렇지 않아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사람이 정말 아름답게 살려면 여러분도 갈릴리의 마음을 빼앗기를 바랍니다. 항상 좋은 위치, 좋은 곳, 괜찮은 곳만 찾아 헤매다 살다 보면 nothing,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조금 낮은 곳, 힘든 곳, 어려운 곳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을 갈 때에 그곳에서 예수님의 빛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어느 곳에나 계세요. 그러나 늘 예수님의 마음이 머무는 거, 예수님의 시선이 머무는 거, 그곳 갈릴리에 우리의 마음도 빼앗기고 그곳으로 갈 때에 여러분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요. 갈릴리.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며 기도했습니다. 21세기의 갈릴리 같은 저 북녘 땅, 오픈도어 선교회에서 핍박 지수를 조사할 때 최근에 몇 년 동안 계속 핍박수 1위를 기록하는 북녘 땅, 그 땅 가운데 예수님의 터치가, 성령의 기름 부심이 일어나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가셔서 무엇을 하셨나요? 성경 보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많은 일이 있어요. 정말 많은 일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이사야 61장 1절에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첫 번째 특징은 성령이 내리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름다운 소식이 영어 성경에는 good news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 하나님의 소식.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메시아의 임무라는 거예요. 두 가지, 성령이 임하고 메시아에 대한 소식을 전하고, 성령이 임하고 좋은 소식을 전하고, 성령이 임하고 살아나는 소식을 전하고, 성령이 임하고 해방되고 살아나고 일어나는 소식을 전하는 것, 그분이 바로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이런 공동체가 교회예요. 저는 모든 우리의 순위, 성령 받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그런데 늘 가슴에는 갈릴리가 있는 그런 순이 되길 저는 선포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핍박이 심한 곳이나 공산 지하에 있는 교회가 살아남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였어요. 가정마다 모이는 가정교회가 사는 거예요. 몇천 명, 몇만 명 모여서 예배드릴 수 없을 때 그 교회가 핍박을 이기고 살아남은 방법은 가정마다 모여서 10명 혹은 15명 그들이 성령을 받고, 그리고 그들이 한 명 한 명 개인 전도하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 살아남은 거예요. 중국 교회가 살아남은 이유는 가정교회가 사는 거예요. 1억 3천만 명이 크리스찬이에요. 베트남 교회를 가봤는데 베트남 교회가 사는 방법이 가정교회가 사는 거예요. 그 가정교회가 순이에요. 순은 교회입니다. 순이 교회. 순은 교제 모임이 아니에요. 교제를 뛰어넘어요.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 성령이 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메시아의 특징이고 그게 바로 교회의 특징이고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이에요. 저는 선포합니다. 우리 교회 리더들은 다 전도 폭발 훈련 받기를 저는 선포합니다. 이거 받아야 권사님 돼야 돼요. 받고 이거 받으시고 안수집사님 돼야 돼요. 그러면 안수집사님 그만 내놓으라는 게 아니라 받으시라는 얘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사역의 전부예요. 갈릴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곳에 복음을 전파하고, 이 교회의 사역의 전부예요. 이게 사역자의 전부예요. 근데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는데 예수님께서 전파한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그 핵심이 15절에 있어요.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 말씀 한번 외워보겠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외울 수 있겠죠? 함께 시작.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조금 더 크게 한번 해봅시다. 시작.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 이게 예수님의 복음 전파의 전부예요.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뭐 좀 더 쇼킹한 거 그거 없어요. 좀 더 복잡한 거 그거 없어요. 예수님의 복음 전파의 핵심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딱 세 가지.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당신의 마음 가운데도 임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다스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의 마음에 임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놀라운 역사의 길을 저는 선포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는 천국이 반드시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당신의 가정 가운데 임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때가 찼다라는 것은 이미 시작되었다.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왔다라는 거예요. 왔다. 완료. 왔다. 이미 왔다는 거예요. 이미 시작됐다.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왔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입니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습니다. Already. 이미 왔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마지막 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완전히 드러날 거예요. 그러나 그때 가서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때가 찼다는 것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이고 가까이 왔다는 것도 이미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어요. 이미 우리에게 왔어요.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의 마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 민족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 그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기도 가운데 누가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기도를 매일 하래요. 매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매일 하래요.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예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 가운데 438장이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데 제가 존경하는 그 하목사님, 하용리 목사님도 참 이 노래를, 이 찬양을 좋아하셨어요. 장례식 날, 그 천국 환송 예배 날 제 마음 가운데 이게 살아있는 사람과 이미 천국 간 사람이 서로 중창, 합창을 하면 어떨까? 그래서 막 천국 환송 예배 드리는 그날 비서실로 내려가서 제가 인터넷을 막 뒤졌어요. 혹시 생전에 목사님께서 독창을 하거나 특송을 한 게 있는가 찾아보는데 놀랍게도 정말 그날 저는 놀랐어요. 그 많은 영상 자료 가운데, 그 많은 자료 가운데 혹시 여기 있지 않을까 해서 탁 그것을 켜고 그 수없이 많은 그 개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탁 클릭했는데 거기 나오는 거예요. 거기 나온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병원에 있을 때, 어려울 때 하면서 그때 부른 찬송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짐 벗고보니, 그거를 부르시더라고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짐 벗고보니, 이걸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빨리 클립해서 이렇게 영상을 띄웠어요. 1절은 목사님 솔로, 돌아가셨지만 영상으로 솔로, 2절은 성도님들 합창, 3절은 함께. 산자와 죽은 자지만 천국에 있는 성도와, 천국에 살아있는 성도와 지상에 살아있는 성도가 합창하자 그때 불렀는데 정말 이게 죽은 게 죽은 게 아니구나, 천국에 살아있구나. 그래서 합창했는데 그 찬양이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죄짐 벗고 보니까, 아플 때 힘들 때 그 고백을 하시면서 부르셨더라고요. 근데 가사를 보면 이래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내 영혼이 은총을 입으니까 슬픔 많은 이 세상이 천국으로 화하도다. 세상의 종교는 속여요. 슬픔은 없다라고 속여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슬픔이 많습니까? 근데 슬픔이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2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3절은 이렇게 됐어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지금 부르고 싶어도 조금만 참으세요. 설교 끝나고 함께 찬양할 거예요. 저는 선포합니다. 여러분, 주 예수님과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갈릴리와 같은 땅 짓밟히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 땅에도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선포예요. 여러분, 교회가 선포할 첫 번째는 뭐예요? 당신이 선포할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멀리가 찾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가 아닌 모든 사회주의 운동과 기독교의 차이점이 있어요. 사회주의 운동과 기독교는 다 유토피아를 상상해요. 눈물이 없고 근심이 없고 싸움이 없고 평등한 자유의 나라를 꿈꿔요. 그건 똑같아요. 차이점이 있어요. 첫 번째 차이점은 사회주의 혁명 사상은 그런 유토피아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투쟁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이미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사회주의 사상, 이 혁명가들은 유토피아는 것은 유는 없다는 것이고 토피아는 장소에, 이 땅에는 그런 장소가 없다. 그러나 성경은 달라요. 하나님의 나라가 때가 찼다. 이미 시작되었다. 가까이 왔다. 이것은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마지막에 완성되겠지만 이게 달라요. 두 번째 차이점은 사회주의 혁명 사상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회를 건설하는 거예요. 우리가 건설하는 거예요. 인간이.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밀려오는 겁니다. 이렇게. 썰물처럼 밀물처럼 밀려오는 거예요. 밀물처럼 밀려오는 거예요. 파도처럼 밀려오는 거예요. 바람처럼 밀려오는 거예요. 바람이 신기한데 바람은 행동은 있는데 보이지가 않아요. 결과는 있는데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게 우리에게 밀려오는 거예요. 볼 수 없지만 밀려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받아들이는 방법이 딱 두 가지인데 회개와 믿음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신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라는 것은 돌아가는 것입니다. 돌아가는 것.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원래의 관계로 돌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있던 원래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있던, 인간이 있던 원래의 자리가 어디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이것을 회개라고 말해요. repent. 여러분, 이거 후회와 달라요. 우리 가운데 가만히 보면 저도 뭐 그런 실수했지만 막 엉엉 울 때가 있어요. 내가 잘못했다고 울어요. 정말 한 시간을 울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울고 나서 행동은 똑같아요. 귀신도 이렇게 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도 머리를 풀어헤치고 달빛이 떴을 때 슬피 울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근데 그게 끝이에요. 여러분, 회개는 후회하는 것에 끝나지 않아요. 후회 그 이상이에요. 회개라는 것은 그냥 슬퍼하고 그게 아니에요. 회개란 내가 가던 길을 스톱! 멈추고 그리고 방향을 돌아서서 그리고 누구에게? 원래 내가 우리가 있던 하나님께로 가는 것고 이게 회개예요. 에가서 3장 40절에 보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계속 이 말씀을 외쳤어요. 호세아 6장 1절도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예레미야가 선포한 것처럼 스스로 조사하고 여호와께 돌아가라. 여러분, 성령이 역사할 때 여러분 스스로 조사하고 하나님께 빨리 돌아갈 수 있기를 좀 선포합니다. 남이 조사하면 창피를 당해요. 마지막 날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조사할 때까지 주께 돌아가지 않으면 멸망을 당해요. 하나 우리가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까? 그래야 살기 때문에. 깨어지고 찢겨졌지만 하나님은 고치실 수 있기 때문에. 꽃이 있는데 꽃이 꺾이면 저는 못 고쳐요. 한번 이 꽃이 꺾이면 못 고쳐요. 꺾긴 좀 너무 예뻐서 지금 꺾을 수는 없어요. 하나만 꺾어볼게요. 근데 이게 너무 다 예뻐서 어떡하지? 그냥 예. 이게 꽃이 꺾이면 이으면 어쩌면 살 수도 있겠지만 한번 꽃이 꺾고 이 식물이 살기가 참 힘들어요. 인간이 참 그래요. 한번 마음이 꺾이면 이게 잘 안 고쳐져요. 쉽지 않아요. 한번 베인 상처가 흉터가 남듯이 그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그게 남는다고요. 용서하고 회복되면 용서하고 회복된 사실은 있는데 기억은 또 있거든요. 기억이라는 게 무서워요. 참 어릴 때 그 부모님께 심하게 혼나고 그러면 맞고 그러면 나중에 부모를 이해하긴 하지만 그 기억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사람이 사는 게 그래요. 그런데 깨어지고 상처나고 찢어진 이 사람을 고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래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산다는 거예요. 어릴 때 틀었던 찬양 가운데 참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 많이 불렀는데 그 찬송가 525장 이런 가사예요. 돌아와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여. 어린 마음에 그렇게 하여튼 근데 그 마음에 돌아와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여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악하니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 와 돌아오라. 이전은 이렇게 됐어요. 돌아와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우리 아버지께, 이 기절, 돌아와 기다리고 계신 우리 아버지께 집을 나가니여 어서 와 돌아오라. 저는 선포합니다. 아직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은 분은 오늘 하나님께 돌아가서 예수 믿기를 저는 선포합니다. 그러면 살아요. 누가 내 마음을 고칠까? 그 누가 내 마음을 고칠까?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그 누가 내 마음을 알까?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오실까? 예, 예수님 갈릴리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의와 평강과 희락과 용기와 소망의 나라가 회개하는 영혼에게 어떻게? 한없이 슬퍼하고 눈물 흘리고 그 사람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한데 그것은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하는 현상이고, 그걸 이기고 손들고 내가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때 마지막 회개,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개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회개는 믿음과 함께 일어납니다. 혼자 못 돌아갑니다. 혼자 후회하고 절망하고 낭망하고 운다고 해서 하나님께 못 돌아갑니다. 무엇과 함께? 믿음과 함께.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이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이란 설득을 당하는 거예요. 믿음이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누구와?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결혼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 붙들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설득을 당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기꾼에게 설득당하면 사기를 당합니다. 그러나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설득당하면 결혼도 합니다. 정말 좋은 사람에게 붙들리면 좋은 선물을 받습니다. 그러나 악한 사탄에게 붙들리면 인생이 망가집니다. 믿음이란 예수님께 붙들리는 거예요. 믿음이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이란 예수님의 말씀에 설득을 당하는 거예요. 너 나를 믿으면 너 영원한 생명을 얻을 거야 할 때, 아 그래요, 설득을 당하는 거예요. 믿음이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고, 그때에 이 땅에 시작된, 주님과 함께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가슴 속으로, 가정 속으로, 여러분의 삶 속으로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선포합니다. 이 자리에 오늘 처음 오신 분이 계시거나 아직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은 분이 있으면 오늘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길 저는 선포합니다. 예수님께 붙잡히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 돌아가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새순교회 성도님들 인생 가운데 이 말씀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의 가슴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늘진 땅처럼 마음이 어려운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암흑의 땅처럼 마음이 어려운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신기해요. 사람을 많이 웃기는, 이렇게 웃게 만드는 사람들 있죠. 코미디언이나 또 이런 참 좋은 직업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그 끝나면 그냥 마음이 허전하대요. 웃고 있지만 울고 있는 현대인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정말 주 앞에 나아가면 웃고 있으면서 웃고 있는, 또 어떤 사람은 울고 있지만 웃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좀 이상한 거예요. 웃고 있으면서 웃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평안,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든지 험하든지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장소에 관계없이, 형편에 관계없이 항상 문제 있어요. 어려운 일 있어요. 인생은 문제와 함께 사는 거예요. 문제 없는 곳을 가려면 죽어야 돼요. 그러나 항상 살아있는 사람이 문제가 있어요. 더우면 더운 게 문제고, 추우면 추운 게 문제고. 근데 인생은 문제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문제가 있지만 문제 너머로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평화란 문제가 없는 상황이 아니라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Peace is not the absence of problems. 평화란 문제들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but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당신의 안방 가운데, 건넌방 가운데, 여기는 모르겠어요. 건넌방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거실 가운데, 식탁 가운데, 당신의 마음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지어다. 그걸 위해 기도하세요. 그리고 어려운 갈릴리 땅과 같은 지역을 위해 기도하시고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당신의 마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인생 가운데 이미 시작된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평강과 소망과 희망과 사랑과 그리고 기쁨의 그 나라가 오늘 당신의 영혼 가운데 있을지어다. 있을지어다. 마지막 한 가지, 진짜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 돌아가면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보여요. 음행과 거짓말과 더러운 거 있으면 끊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풍성이 임해요. 이거 정말 슬퍼해야 돼요. 여러분, 성도는 거룩한 물이에요. 저는 성도의 이름에 걸맞게 음행을 끊으세요. 그리고 그럴 리는 없겠지만 여러분 가운데 혹시 아내와 남편 몰래 외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끊으세요. 이거 웃을 얘기가 아니라 요즘 이 현대 교회 가운데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있대요. 교인들끼리, 사람이 많은 교인들끼리, 적으면 그냥 없는데 많다 보면 교인들끼리, 그리고 교인들끼리 이 어렵게, 여러분 이거 슬픈 일이에요.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그런 사람이 오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일단 와서 주를 만나면, 하나님 만나면 스스로 살피고 하나하나 제거할 때 신기한 거 있어요. 내가 죄악을 제거한 것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더 풍성히 임하는. 어려운 문제가 우리를 죽이지 않아요. 죄가 우리를 죽여요. 어려운 상황이 우리를 죽이지 않아요. 말씀을 떠나 사는 죄가 우리를 넘어뜨린다고요. 저는 우리가 깨끗한 성도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다 씻으면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도 하고 누리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찬양하기도 하며 사는 예수님의 선포의 이 놀라운 말씀이 당신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사건으로, 오늘의 사건이라는 놀라운 역사길 주님을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